창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화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창조이론, 진화이론 이렇게 제가 붙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화론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붙였던 거고 사실은 창조론도 아니고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6일 동안 창조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물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표를 하나 보시면 혼돈과 공허, 없음이죠. 없음 속에서 날, 창조된 것을 보시면 빛과 어둠, 그리고 넷째 날 낮과 밤을 위한 빛이 생겼다, 만들어졌다. 바다와 하늘, 물과 공중의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비옥한 땅에 생물들을 6일째 주시는 짝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혼돈과 공허, 즉 없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채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6일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라는 것은 두 가지, 그죠? 역사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 창조로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질서정연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일 창조하고 마지막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되는 창조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사람 창조로 이어지게 되죠. 표를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쁨의 황폐와 공허, 기쁨 위에 어둠을 몰아내시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어 창조하시며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고 축복받고 임무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창조의 모든 클라이막스 영광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안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생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상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줘요? 우상들이 복을 준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몬 신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시작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러분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아야.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걸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맥시멀리스트일까 아니면 미니멀리스트일까?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는 뭡니까? 그냥 다 주는 게 막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돈도 많아야 되고, 그죠? 건강도 완벽해야 되고, 자식도 많아야 되고, 와이프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눈동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 모든 것을 많이 주는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 양이 많은 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미니멀리스트인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시고, 무조건 많은데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생일 선물을 몇 명한테 받았는데 몇 명이 다 인형만 줘요.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계속 국화꽃만 6일 동안 만드세요, 막. 하나님이 계속 막 바닷물만 만드세요, 막.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과 자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제 아내가 쓴 단어예요. 옵티멀리스트. 여러분, 옵티멀이 뭔가요? 그죠? 최적화돼, 최적화. 제가 찾아보니까 최적주의자더라고요.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옵티멀.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건 줄로 믿습니다. 8명이 아멘을 안 했어요. 이 지구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듯이 그렇다고 불필요한 사람도 없다. 매우 다양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루한 인생을 살지 않고 기쁨으로 매일 새롭게 살아간다. 오늘 최선의 것을 최적의 상태로 허락하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 아내가 쓴 글 제가 인용하는 거, 저자 정수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옵티멀 리스트, 가장 최적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여러분, 부부 관계도 최고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부부 간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저 남자는 어떨까? 저 집의 여자는 어떨까? 여러분,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저 여자가 아니었으면, 저 남자가 아니었으면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절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옵티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것이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가장 독특하게 차이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람도 짐승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 같은 놈이 있죠, 그죠?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뭐예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긋나면 짐승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놈도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첫 번째는 오늘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26절과 27절이 사실은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동일한 구절인데,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결국은 사람에게 투영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바벨론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신화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의 정맥을 잘라 그 흐르는 피, 그것이 진흙에 떨어지고 신들의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존재가 신의 정맥을 잘라서 피가 땅에 떨어지고 흙을 이기는데 모든 신들이 거기다 침을 한 번씩 뱉어요. 그걸 이겨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바벨론 신화가 사람의 사람됨을, 사람의 독특성, 짐승과 다른 독특성, 이것을 인정해낼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근원이 될까요? 아니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더니 여러분 뭐로 나와요? 남자와 여자로 나와요. 그 남자와 여자로 나왔는데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되고, 그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결국은 고대 근동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먼저 연합,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는 우리라는 연합체를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무엇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여러분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선포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같은 데는 사실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주장하고 계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의 딱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스타트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서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연하고 급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이 속에는 여러분 심사숙고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다 이렇게 말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들 때 심사숙고 안 하고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심사숙고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명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심사숙고하지 않은 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눈썹이 별로 없어요. 눈썹. 그죠? 이 모공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면 좀 이렇게 제 아내처럼 좀 이렇게 강인한 이렇게 눈썹을 주시면 좋겠는데 눈썹이 없어요.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뭐 하나 던져 놓은 거예요. 지금 스케줄이 잡힌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시는 거예요. 심사숙고 하시니까 여러분 언제 만들까? 창세전에 사람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언제 만들까? 첫째 날 만들까? 둘째 날 만들까? 셋째 날 만들까? 아니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게, 반대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앞에 6일 동안 이 아담 한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6일 동안, 아니 그 전에 심사숙고하셔서 6일 동안 사람 한 사람 건사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성경 할 때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하루 산 것도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바로 타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밥을 드셨잖아요. 밥.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예, 김정숙 집사님의 수고에 의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쌀, 콩, 통에서 결국은 타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6일 창조의 영광이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형상은 사실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모습 안에서, 당신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 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모습에서 원래는 이렇게 빵 쓰시고, 그죠?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형상이 약간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그죠? 그러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혼자 오버하는 것 같아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를 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마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시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기서 정복이다 이런 말들은 이미 타락한 우리 세상에서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단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창조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 사람에게 뭐해라? 사람 아담과 하와, 너희가 뭐해라? 다스려라. 네가 통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홍수설화에 나오는 아트라시스라는 이 신화에서는 신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신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존재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바쁘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를 만든 거예요? 지금 AI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신들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신들 할 일을 좀 대신하게 하자, 이런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도록 하는 거죠. 통치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대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형태는 나와요. 그죠? 그러나 여기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담과 하와에게 담아서 모든 다른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게 있나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원래 첫 번째 아담도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비춰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비출 자가 없었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빌립에게 사실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아니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대리 통치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뿐만 아니라 29절, 여러분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주일날 그죠? 원래는 이 보면 고기가 여기 있어요. 29절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애들 그죠? 그 주일날 다 이렇게 건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건강식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애들이 그 밖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죠? 고기 있는 메뉴를 찾아. 30절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원래 창조의 원상에서는요, 풀만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족을 못 하시네. 이게 타락에 따른 증거예요, 그죠? 나는 고기 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 결국은 먹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 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옵티멀리스트, 가장 적절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을 향하여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클라이막스, 하나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세전 심사숙고하심을 통하여 사람 하나 건사하기 위하여 6일 창조,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사람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네가 다스려라, 네가 시간을 다스려라, 네가 물질을 다스려라, 네가 네 몸도 다스리고 네가 네 가족도 다스리고 네 이웃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교처럼 윤회가 있어서 개로 여러분 윤회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설명이 안 되면 이런 설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개로도 부활입니까? 그죠? 환생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고 위임금을 받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이후 제7일에 안식하게 되는데 안식일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광을 구별하여 하루를 두는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고 안식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6일 창조의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이 쉬셔도 그 모든 찬란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면 이제 누구도 안식해요? 사람도 안식해요. 사람이 안식해야 그 다음 뭐도 안식합니까? 만물도 안식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보시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사람이 안식하고, 사람이 안식하면 뭐도 안식해요? 만물도 안식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원리예요. 지금 만물이 막 신음하고 있어요. 만물이 지금 못 쉬고 완전히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이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누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만물이, 여러분, 만물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함. 첫 번째 아담까지는 그걸 느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아담 이후로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안식의 영광이죠. 그래서 2장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을 여러분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만물 모든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사밧이라고 말하는 안식, 그리고 거룩, 카도시, 구별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 혼돈을 이제 거룩하고 복되게 창조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뭐야? 그게 복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안식일에 뭐합니까?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엘렌 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혼돈을 거룩하고 복된 창조로 완성시키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결국은 출애굽 공동체, 모소 공동체가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기 19장의 신해산 언약, 20장의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의 설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기억한다는 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리라. 아멘.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간에게는 복이 되고, 그 복받은 자들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함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 공동체는 그 거룩과 구별, 그 인식, 기억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창조의 안식일과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도 주일 아침 안에도 여러분 무슨 의미가 같이 있어요? 안식의 의미도 있어요. 안식의 의미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일 아침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4절 이후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서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구약의 모세 공동체와 연결해서 결국은 그들이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추구하지 않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냥 먹고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은, 갈망했던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신약 공동체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창조와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 시작된 안식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일을 거룩하게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독교 지성단체인 IBF 아시죠? IBF 그 간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6일 다 하나님의 날이다. 6일 다 거룩하다. 주일만 거룩한 거 아니다. 맞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월요일도 거룩하고 주일도 거룩한데 주일날 교회 안 와도 거룩하게 구분 안 해도 똑같은 의미가 돼. 나 월요일날 거룩하게 살았다고요. 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와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여 우리 주일, 여러분 일주일 중에 달력 중에 빨간 날이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달력의 첫 줄에 있다고. 첫 줄에. 그래서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이에요. 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시간,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영광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힘써 모여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우리를 짐승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신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권한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기억하고 오늘 원래 이 한 해도 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여러분 힘있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